할렐루야.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7일 수요일 우리 영상 새벽기도 시작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 코로나가 고치고 마음껏 예배하며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듯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비교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다 해서 천국장 이렇게 표현하는 장입니다. 13장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모여있는데, 천국의 속성을 겨자씨 비유, 누른 알곡의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등등을 통해서 설명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면 뭘까요? 사랑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복음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도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일까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는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이죠. 이 복음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성경을 찾아 여러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맨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모읍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그 모아놓은 제자들을 놓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설교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하시고, 기도 첫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시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린 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부어서 이런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수많은 비유 이야기가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천국의 비유입니다. 아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비유의 대부분이 천국에 대한 비유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나요? 뭐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도다 해서 사도행전 마지막을 맺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도 선포한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 선포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해도 하나님 나라, 기도를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해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다 같은 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령천국, 마음의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상천국, 관계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있다. 또 세 번째는 낙원천국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년천국,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 천년 동안 예수와 왕노릇하리라 하는 천년천국도 있고 또 5번째 영생천국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어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5가지 천국, 심령천국, 관계천국, 낙원천국, 그리고 천년천국, 영생천국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 그게 천년천국이든 영생천국이든 또 낙원천국이든 우리의 생명이 끝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세계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둘로 쫙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천당이었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핍박도 견디고 가난도 견디고 고통도 견뎠어요. 지금은 예수 천당이 아니라 예수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겨우면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여기 코로나 때 에이 천주교로나 가버릴까? 교회고 뭐고 다 싫다. 왜? 예수 축복 신앙이었지. 예수 천당 신앙. 예수 믿고 영생과 구원, 이 세상 내 살 것 아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잠깐이로되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그에 비할 것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니, 얼마나 성공했니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니,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니,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내가 그의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조금입니다. 대부분의 비유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거는 in my heart, 이런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다고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mong you 이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within you 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계 안에 영원한 천국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여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이 왕인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남편이 왕일 때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왕이고 또 교회 중직이 왕일 때 천국이 아닙니다. 늘 다툼과 갈등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목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장로, 권사, 집사도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보다 더 앞서가지 않을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사는 나라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여기 내 모친과 나의 동생을 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솥밥,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믿음 안에 한 가족. 또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모여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변화된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이고, 그럴 때 참 우리처럼 모나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열등감도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른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의 천국, 우리 속회가 천국이 돼. 우리 선교회가 천국이 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백성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